오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살아가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혹독하게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한 유다를 원수에게 하듯이 매섭게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유다는 치명상을 입고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유다의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상반된 태도를 여기서 한 연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징계 이후에 있을 치유까지 계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러나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호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이지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그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더라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만약에 그들이 들었더라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외침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매개체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방송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사는 길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죠. 이 은혜를 잊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처에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성읍이 재건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다시 들리고 백성이 번성하여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인구가 늘어나고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연속이죠. 유다의 회복은 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이 이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계약한 것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믿는 사람 모두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면, 그죠? 그 복의 통로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다른 적용들을 해본다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이라면,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을 축복한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럼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나에게 더 큰 축복이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한번 많은 사람 축복해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 회복을 주실 때 교회가 온 세상을 치유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축복하면 그 교회가 받았던 복이 우리에게도 오기에, 자, 오늘 한번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유다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고된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이 나와야 한다는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 그쪽을 만족시키고, 영원한 왕위를 약속한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을 성취하는 그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적 권리까지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왕이 제사장직을 겸한 왕이 없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아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누굽니까? 우시야가. 그죠? 역대 26장 16절에서 21절 보면은 우시야가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다가 나병 환자가 돼서 쫓겨나게 되죠. 자, 이 약속은 지금 사무엘하 7장 16절의 그 약속은 우리의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자 제사장이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죠? 예수님이 선지자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골로새 1장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량 즉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귀한 은혜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13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와 그리하리라.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누리게 된다고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계속 증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졌다는 것.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고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어질 것이다.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계속 외쳤던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 말씀에 하나님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뜻한 바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22절의 예언은 과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는 과정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목적을 밝히시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광야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할 자는 바로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엔 그 자녀 입장에서 보면 왜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부모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끝날이 이르자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말씀의 새 번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그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